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에 두 번째 책 돌더레이터 법규 1장 7항 5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 7항의 제목이 무조건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141페이지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고 그리고 155페이지로 가서 오늘 5번째 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1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141페이지 7항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한 목적으로서 세상의 기반을 세우기 전 바로 영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의 순전한 은혜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무상의 은혜다 또는 수동적 은혜다 이런 단어가 많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죠. 자신의 의지에 있는 주권의 선한 기쁨, 아주 중요한 선택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선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청렴한 원시적 상태에서 사람은 4가지의 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와 파멸로 타락했었던 모든 인류 일부 인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선택된 자들의 중보자며 머리로 구원의 기반으로 영원에서 임명했다. 이 중보자의 개념은 벨지카 같은 경우에는 26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지카는 26항에서 중보자를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앞부분에서 17항에서 실제로는 이제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8항이죠. 하면서 이제 두 번성의 이야기를 19항으로 가고 이제 설명을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선을 끄집어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이 18항, 18항, 19항에서는 이제 두 번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6항에 가서 중보자로 이제 결론을 지어요. 그래서 중보자의 이 개념은 뭐 우리가 아다시피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는 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중보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선택자들의 중보자며 머리며 기반을 영원에서 임명했다. 이런 말은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에 본문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도 끝나지 못했거든요. 5번째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대로 여기에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뭐 이게 있는데 뭐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뭐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서 155페이지로 바로 옮기도록 155페이지로 이런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페이지로 보면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고백은 타락의 책임 소재가 인간이라고 한다. 타락의 책임이 누구냐?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보면 제1원인자는 하나님의, 2원인자는 최초의 부모 자신, 3원인자는 마귀사다. 그래서 제2원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행한 자가 타락의 책임 소재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1원인자와 2원인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근본적 답변을 위한 것이지 이 구원의 진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측면에서 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이것을 대등한 관계에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종속관계이다. 참 이 말은 정말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칼빈생이 말하고 있는 점은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강요로 가도록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쓴 기독교 강요 이건 17장 마지막 장이죠. 이건 17장 1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22페이지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룰 때 그분 안에서 시작해서는 안 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 1원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 이유는 그분의 전적인 선한 기쁨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선한 기쁨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구입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함에 대립시키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주종적인 것이 양립하지 않은 것은 알려진 규칙이기에 인간의 칭의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의 결과임을 반대할 것은 없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비함에 종속시켜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무상적 호의는 각각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공로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의 희생제물을 위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칼빈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단어들이죠. 기쁨, 자기 희생, 진노, 누그러뜨리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어군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 저주, 이 누그러뜨림, 그리고 희생 제물 이렇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어군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어군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처벌, 만족. 이 처벌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입니다. 이 저주는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다. 자, 이러한 어군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이러한 것들.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방금 제가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했으니까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여기서 자비함은 1원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2원인. 이것은 성육신이잖아요. 구속사역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영원한 작정이죠. 영원한 작정. 글자가 상당히 제가 밑을 보지 않고 위에만 보니까 화면만 보고 하니까 이런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번역된 거, 영어로 번역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2권 7장, 2권 17장이죠. 2권 17장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거네요. In discussion Christ's marriage, we do not consider the beginning of marriage to be in him, but we go back to God's ordinance. The first cause,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공로의 시작, 그분 안에서 있는 공로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디넌스로 그것을 올라가야 한다. 바로 그것은 바로 제1원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서 그분을 아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 나오죠.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중보자로 그를 appointed him. 자,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치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죠. 자비를 말합니다. 공로를 자비에 종속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충돌될 일이 없다. 이런 이유로서 인간은 무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서만 어렵다 여함을 받는다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래 돼 있거든요. 왜? 종속 관계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자비함에 종속된다. 이 말을 여러분 저는 읽으면서 하하하하하하 이런 아주 제가 여기서 제가 어떻게 보면 스탁이 된 거예요. 프리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일원인 그리고 선한 기쁨 공로 자비 종속 이런 말씀들을 저는 막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무상적 호의와 그리스도의 순종 이건 1원인과 2원인입니다. 네, 우리 사역에 반대가 된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어떠리는 peace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한 그대로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제 번역한 것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제가 지금 번역한 422페이지로 돌아왔는데요. 영어에서 이렇게 말했죠. In discussing of Christ's marriage, discussing이라고 그러죠. 이제 논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할 때 그분 안에서 시작해서는 안 되고, 그분 안이라는 말은 제2원인을 말하는 거죠. 제1원인으로 그것을 가야 한다. 그리스도 명령이신 그리스도 오디넌스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의 전적인 선한 기쁨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을 구입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리 자비하심과 대립시키는 것은 경솔한 행위다. 주종적인 것이다. 칭의를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 봐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비함에 종속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무상적 호의는 각각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의 행위에 반대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 선한 기쁨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희생 제물로 인해 하나님의 누그러뜨리기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요. 정말 여러분 이건 17장 1항과 2항은 결론적인 이야기로서 제가 돌토레이터 1장 2항에서 이 점을 제가 바로 클로즈업을 해서 제가 디벨롭을 시키는 거죠. 디벨롭이 아니라 이제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195페이지 반 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참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좀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고백은 타락의 책임 소재가 인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보면 1원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2원인자는 최초의 부모고 제3원인자는 이렇다. 1원인과 2원인을 언급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답변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이지도 않고 관찰할 수는 없지만 진리는 전체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류 중 일부를 영원에서 구원하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 아니다. 이것은 영원에서 그들의 중보자로 정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 2권 17장 1.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언제나 현재라는 것이고, 참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미리 알고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고 논리적인 양 펼치지만 잘못된 게 어떻다. 누가 이런 걸 하는가요? 바로 아르미니우스들이 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영어를 쓸게요. 아르미니안들이 이런 견해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영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예정 앞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었죠. 자유의지 2원이다.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왜? 1원인은 2원인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인간의 측면에서만 볼 때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언제든 자기 해석으로 만족하기에 별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분의 영원한 작정은 인류 중 일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죠. 구속하는 것이었다. 영원에서 중보자가 appointed, 이게 중보자가 지명된 거예요. 이제 정하신 거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반드시 그리스도라. 실제로는 타락한 일 할 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기된 자 가운데 사는 누구죠? 선택된 자죠. 좀 더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불리는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쓴다. 몇 가지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의미, 영원성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이기에 인간에게는 비밀적이고 감추어져 있다. 그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말할 때다. 구원의 조건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다른 것인지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을 의미한다. 그분과 접붙임이 돼 연합돼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누린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서로 의존하며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가야 한다. 중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원과 은혜가 그분으로 인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그분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식법이 완결된 것과 그분을 중심으로 성경 해석해야 된다. 완결되었다. 그런 의미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분과 함께 나뉜 고행하는 새로운 삶을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잘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한 번 더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한 목적으로
세상에 기반을 놓기 전에 순전한 은혜로 이제 기쁨으로 원죄 상태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해 일부 인격을 그리스도 안,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을 선택자들이 중보자며 머리로 또 구원의 기반으로 영원에서 임명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고백에 이어 선택 영원 중보자라는 단어가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영원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합의를 통하여, 또 다른 말로는 신격의 합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류 중 일부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속할 중보자도 임명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고백은 선택의 창시자인 그분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된다. 이것의 개혁신앙인 언약이 기반을 두고 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이다.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사실상 이 주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고 하는 게 사실상 21항에서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오도록 할까요? 예, 별지카 21항입니다. 여기 제목 자체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만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돌더레이터블 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문구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달래신 것인데, 피저하신 것인데, 다른 말로는 그분을 누그러뜨리신 것인데, 무엇을요? 그분의 진노를. 이것은 그분의 충분한 만족,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것이다.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드리고 귀중한 보혈을 부음으로 이루신 것이다. 요 21항 이 부분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부분 처벌을 받을 때 몸과 영으로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사실상 또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요 2권 우리가 봤던 17장에서도 17장에서도 실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동그라미 2번으로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한번 본문 2번의 내용을 한번 다 기억을 못하니까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의 내용입니다. 선택된 자는 선천적으로 다른 자보다 더 낫거나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일반적 비참함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을 자를 그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중보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그분과 교제하게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등등등등. 이거는 이제 구원의 순서, 서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일부를 선택하신 기준은 뭘까? 없습니다. 있다면 인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인격은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존재다. 바로 subsistence다. subsistence이다. 존재, 그 존재 자체다. substance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실존인 existence도 아니다. existence도 아니다.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선한 기쁨이 선택의 유일한 근거다 할 때 인간 안에서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칼빈성이 말할 정도입니다. 용나신 하나님에게만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다. 알려줘도 모른다. 들어도 모른다. 보고도 모른다. 배우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무관심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든 무엇이든 어디서든 누구든 비밀적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다 그래. 이게 선택 이런 것만 아니라 모든 사역, 섭리의 사역에서도 비밀이고 신비로워요. 인간은 알려줘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길을 주셔야만 그때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시간의 존재가 파악할 수 없다. 이것을 신비와 비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만이 아신다.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때 이제 denote인데요. 네, 문자적인 뜻이 또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총체적 선택된 자를 말하죠. 우리는 인간 존재의 실존도 강취할 수 없는데 영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이해 시도는 어불성설이다. 예정에 관해 무슨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도 그만둬라. 이런 의미가 바로 선한 기쁨이다 라고 칼빈성이 733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분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완전하게 한다. 이것은 기쁨의 근거가 그분의 기쁨이고 가장 선한 것임을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중 일부에게 자신에 관해 깨닫도록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분이 선택한 자이다. 당연한 귀결된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영혼에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 appointed 하신 에서 하나님은 효과적 중생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한다. 자신이 바로 비참하다고 고백하고 겸손한 자와 관련이 있음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추하겠는지 깨닫는 것이다. 비참함은 타락의 결과다. 하나님과의 교절의 단저다. 분노와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 깨달음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복음적 회개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래서 이것은 중생이 아니라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 의미는 자신의 죄가 중대함을 깨닫고 율법에서 깨닫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다. 참으로 깨닫는 자는 중보자를 찾게 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배운다. 이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인간이 바라는 중요한 위로다.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계몽시키고 의지를
이 계몽시키는 것은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계몽이라는 것은 일루민이잖아요. 일루민. 그래서 일루미네이트, 이 밝게 하셔서 뭐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캄캄한 가운데는 그걸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죄와 비참함,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하세요. 이 깨달음은 단회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항상 깨달아져야 돼요. 항상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참된 회개를 실행하기에 견인해서 꼭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좀 되어서 바로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는가요? 네, 160페이지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 예습. 예,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